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달려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한 위로가 되는 이유는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약속 이면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크고 작은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곤 하죠. 우리는 스스로 강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문제 앞에서 비틀거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처럼 문제 앞에서 처참하게 넘어진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배 위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이 제자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죠. 이 모습은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자 발버둥 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냉혹한 현실. 언제든 이런 상황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넘어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약속처럼 제자들은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파도 속에서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을 보여주죠.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상황만 보면 다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 순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평온했던 호수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4절은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강한 바람을 뜻하는 광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큰 놀, 헬라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지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출렁거리는 물을 보고 지진이 났다고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의 물리적인 상황이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단순히 파도에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땅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며 제자들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인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흔들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과 가족,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꿈꾼 미래는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결국 그들 마음도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꽃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는 영광은커녕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되어 죽을 위기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야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밀려오는 허무함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사용한 큰 놀,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 흔들리는 현실의 지진, 그리고 그 앞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삶의 기반과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지진. 지금 제자들은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인 재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큰 놀이라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자들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이 네 사람에게 갈릴리 호수는 결코 낯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냄새만 맡아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고 웬만한 파도는 눈 감고도 헤쳐나가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라는 자신감의 영역이었습니다. 큰 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 4명의 제자 전문가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닻을 내리고 키를 잡으며 수년간 몸으로 체득한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젖은 휴지 조각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경험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 익숙함이 도리어 나를 배신하는 순간, 이 지점에서 제자들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충격과 절망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문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곳, 내가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이 분야는 내가 제일 잘 알아.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장에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내 건강관리는 내가 자신 있어.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잘 키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익숙한 현실이 통제를 벗어나고 배신할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배가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죠.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절망은 단순히 배가 뒤집히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힘과 지식, 경험을 주인 삼아 살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마주한 절망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장 익숙한 현실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깨웁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거창한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달라는, 그 방법을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더 잘 알 것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오히려 전문가인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존심 모두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죠. 제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큰 노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기억하며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주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 처절한 비명에 깨어나신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갑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현실의 풍랑 앞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는 항해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다면 배의 목적지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편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이 닥쳐오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 이 풍랑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계신 주님의 그 말씀보다 눈앞의 파도를 더 크게 의식하는 그 연약한 신앙, 작은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주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말죠. 우리는 당장의 경제적 위기나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마치 여기서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곤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당장 눈앞의 파도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기에 현실의 파도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이 믿음이 작다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숨겨놓은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꾸중하셨지만 그 꾸중 속에는 엄청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no faith 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little faith 라고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이 4차례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나 안전의 위협에 압도되어 주님을 놓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거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 취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 믿음이 작아진 연약한 제자로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큰 놀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의 외침은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엉망진창인 순간에 그들이 했던 행동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기 싫어서 한 마지못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노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문제 앞에서 철저히 막히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며 내지르는 외마디 비명일지라도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외마디 비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린 것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익숙함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두 손 든 강제된 항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 항복조차도 받아주셨죠. 내가 쥐고 있는 인생의 길을 주님께 넘기는 것, 그것이 비록 억지로 건넨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길을 받아 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너무 거세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비명을 가지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처절한 순간 이미 우리 인생의 선장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역전의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은 바로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깨울 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비명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깨웠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토록 사납게 날뛰던 풍랑이 거짓말처럼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순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비명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바다가 고요해지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바람과 바다가 왜 예수님께 순종했을까요? 그분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갈릴리 호수의 진짜 전문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파도를 만드신 분,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 앞에서 제자들은 그저 베테랑인 척했던 자였을 뿐입니다. 진짜 익숙함과 진짜 통제권은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익숙한 것들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거친 파도조차도 잠재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큰 놀과 같은 문제에서 배 뒤편에 계신 크신 주님께로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비명에 가까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버티던 노를 내려놓고 주님을 깨울 때 우리 삶의 진짜 선장이신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작은 비명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내 힘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거센 파도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붙들고 있던 헛된 노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길 원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현실의 파도가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진짜 선장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경험과 지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우리의 교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큰 놀이 닥쳐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 너머에 계신 크신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 소리보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떨리는 입술로 내지르는 비명일지라도 그 간절한 외침이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과의 삶의 터전마다 덮쳐오는 풍랑이 있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사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나의 익숙했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